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026년의 문을 활짝 열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걷는 5일간의 신년 특별 기도의 여정으로 우리가 함께 통과했습니다.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을 건너 기적의 땅을 밟으라. 다시 한번 시작. 요단을 건너 기적의 땅을 밟으라. 아멘. 여러분 요단 앞에 섰었고요. 그 요단강 발에 물을 들이게 됐고 강 한가운데 멈춰서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금요일 마지막 날 밤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 심령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끝난 오늘 나는 지금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집회에서 받은 감동을 그 신앙의 깊이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뜨거운 기도와 눈물로 흘렸다고 해서 내 인격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이지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신년 기도회 때 우리가 5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일부러 택한 말씀이 여호수아 마지막 대장정의 장면의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젊은 여호수아에서 이제는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나이 든 늙은 지도자입니다. 11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전체 한 곳에 모이도록 합니다. 근데 그 모이도록 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 세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단강 제가 오른쪽 화살표 표시했죠. 요단강을 지나 길갈 그리고 여리고 그 위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영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일찍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땅은 비극의 땅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비극적인 사건을 이 지역에서 당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던 상처와 실패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지도자들이 복수극을 벌이고 살인의 죄를 펼칩니다.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무너진 땅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하나 얼마나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로 인간의 계획 따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요셉의 유해가 드디어 안식하게 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겜이라는 땅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의 처참한 실패였던 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끈질긴 신실함이 교차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약속의 성취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억을 넘어서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요단을 건넌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단순하게 은혜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약속이 실제가 되는 영적인 원리를 아주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끝이 아니라 순종의 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 이 장면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입해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금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넘실거리는 요단 물줄기에 닿자마자 이제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 서서 물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자 저 위에 강 상류에서 아담 성읍으로부터 물이 멈추어 서서 물줄기를 끊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물벽이 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듯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야,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 건너편에 건너가 보니까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풍경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들판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거대하며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 성벽,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죠.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사람 키와, 그러니까 엄청난 성벽입니다.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직한 실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를 잘 마치면,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를 잘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요단을 건넌 우리를 곧바로 여리고 앞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긴장을 주실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였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과하는 통과의 문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발바닥으로 우리가 밟으며 정복해야 하는 전쟁터가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구경만 하는 관객 같은 신앙인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실제로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기까지 거룩한 정복자로 우리가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는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본부로부터 보급받은 실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잖아요. 영적인 실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실탄을 든든하게 받았을 때 군인의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승리한 것은 아니죠. 자, 실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적진을 향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실탄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에만 머물러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내 영적인 실탄이 가득하다고. 자랑은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요단을 가를 듯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순간 직장에 나아가서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전의 모습, 예전의 성격, 예전의 염려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단을 건넜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자, 5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은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다음 발걸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것,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주 보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거대한 여리고가 마주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저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감동으로만 남고 내 삶의 변화,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화석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요단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요단이 갈라지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신발끈을 다시 꽉 묶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여호수아의 이야기, 즉 삶으로 증명하는 영성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리고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기적을 경험한 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성벽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리고 성벽 아래에서 나아갔을 때 거대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작전을 구상하던 여호수아는 뜻밖의 한 사람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여주시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당황하면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13절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우린 늘 묻습니다. 주님, 이번 사업 잘 되도록 주님께서 제 편이 되어 주실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입시에서 우리 아이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제 편이 되어 주실 거죠. 아니,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힘이 넘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힘을 내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로 내 편이 되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아군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규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깨워버립니다. 그분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아니다라는 표현이 no라는 단어로도 나오고요. 네가 말한 이것도 저것도 둘 다 모두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라고 대답하시고 나는 네 편이 되기 위해 온 보조자가 아니다. 나는 이 전쟁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군대 총사령관이다. 네가 내 편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생각하면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조력자로 내 편으로 아군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내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이제 발목 신앙에서 가슴 깊이 머리까지 담그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죽는 신앙으로, 내 자아가 죽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맞추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진짜 증거가 뭘까요?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힘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전술이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하시는데 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 고대 근동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아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이런 규정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의 인생의 모든 권한과 리더십을 나에게 완전히 이양하라라는 권면이고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2026년을 달리고 계신가요? 내 경험이라는 낡은 신발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고.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이라는 딱딱한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가족을 무시하는 건 난 못 참는다고. 세 번째, 내 열심이라는 무거운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공을 들였으니 하나님 이 정도 결과 열매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이상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신을 신고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서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낮아졌는가,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을 벗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끔 건강을 위해서 황토길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신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걸으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걷는데요.
사실 신을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발바닥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없이 거친 땅을 밟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을 신고 내 힘으로 걸을 때는 그 땅은 그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일 뿐이지만 내가 신을 벗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밟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 대신에 대신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멈출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작아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무기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신을 벗고 순종하며 성을 돌았던 이 맨발의 믿음 앞에 무너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집과 내 자아의 신을 벗어버리시고 바로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 저쪽에 신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은 정착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결론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강 저쪽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왔습니다. 어느 강일까요?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즉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떠나온 과거의 자리, 궤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본래 강 저쪽에서 우상 섬기던 자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은혜로 그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 이브리,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0세 나이가 됐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았을 때 이 백성이 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깊은 보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강 저쪽에서 행하던 습관, 강 저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즐깁니다. 혹시 그런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애굽의 신상들을 몰래 챙겨왔어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적의 기념비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의 방식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지만 나의 실제적인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불안해합니다. 저랑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목회 현장 떠난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동차를 파는 그 딜러 일을 해요. 엄청 돈을 잘 번답니다. 한 8년 전에 결단해서 형 이제 빨리 전도사님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자기도 그 사업을 좀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반절이 새버렸어요. 왜 이렇게 형 늙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냈대요.
근데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직격탄 같이 그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리니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무실 3개월 버텼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폭삭 늙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사업장을 정리하고 다시 그 기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벤츠를 끌고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는 성공하셨네요. 이제는 주의 일 감당하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벤츠는 이제 너무 흔해져서 그 이상의 것 스포츠카를 끌고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래요.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종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서 제가 1년마다 신년 임사를 보냅니다. 형 이제는 그만 돌아와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이제 안 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물질의 우상을 우리는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 우상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옆집 자녀들의 성적과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행복의 기준과 수치인 마냥 우리가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우상도 있다는 걸 아세요?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나 공동체의 덕보다 내 분노와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강 저쪽의 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24장 13절을 보세요. 노란 글씨 한번 보여주시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뜻은요, 흠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뭘까요? 변함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섞인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 그 여호와의 불이 재물을 놓고 반절 쪼갠 다음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에요.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몸이 반절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못 지키면 당신 죽습니다. 이 약속을 예전에 고대 사람들이 지켰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약속을 절대 안 지키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친히 인간의 시각으로 지키시겠다, 지키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나도 지킬 테니 너희도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잘 섬기겠다,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답하면 하나님께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오직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견디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쪽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못 견디시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저쪽의 신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가짜 안식입니다. 신앙은 내 삶에 무언가를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대체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된 채 기도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하실 깊은 곳에 숨겨둔 애굽의 신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부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비움의 아픔이거든요. 가나안의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전쟁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인생을 다 끝까지 살아본 110세의 노지도자의 단단하고 정직한 인생의 노선의 확정입니다. 세상 모두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일 예배가 신년 기도회를 마쳤지만 여러분 기도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룩한 파송의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 신년 기도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니? 참여하지 못했니?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이냐? 요단을 건넌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은 자의 거룩한 겸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영적인 본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눈치, 시선, 유행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